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자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과 그 마지막이 최후 승리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며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승리가 될 것이라는 걸 안다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비방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인도와 개입도 이어질 겁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형태로 찾아오기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성도가 살아가는 오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그 시간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마음의 갑옷이 되어 우리를 지키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사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히 못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나 나아갈 것이며 넘어질 것이나 다시 일어설 겁니다. 넘어진 겸에 쉬어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능히 피하게 될 것이며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그야말로 정말 모든 것, 우리의 기쁨과 행복, 우리의 지혜와 성공은 물론이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연약함, 실수, 실체까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거나 놓치거나 혼자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아주 찰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간을 혼자 견디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과 모욕과 조롱은 마치 대장장이가 무쇠를 더욱 단단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구고 내려치고 또 식혔다가 다시 불에 넣어서 달구고 내려치고 식히는 과정, 연단한다 그러죠. 연단하는 과정일 뿐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좌절시키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무쇠는 반드시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뜨겁게 달구고 두드려야 그것이 칼이든 도끼든 삽이든 공예품이든 되는 겁니다. 연단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단단해지지도 않고 정교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가 바로 그런 우리를 연단하여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보다.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10년 넘게 연락 한 번 한 적 없던 분이 연락을 해서 한참 사모님이 그런 일이 있다시면서 있으시다면서요 말하면서 막 걱정되는 말을 한참 하길래 아유 감사하네요. 오랜만에 연락 주셔서 이거 소식 들으시고 연락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회개할 일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 회개할 일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주셨고 그러니 회개해야 그 고난이 무사히 지나갈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군요.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셨나 봐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하고 싶으시면 저희 아내 치료비에 보태게 한 500쯤 보내시면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는 이제 한마디로 닥치라고 한 거죠 제가. 그 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이제 그분 소식을 들은 게 지금도 제 욕을 하고 다닌대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개할 일이 있어서 죄에서 돌이키고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이 물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대신 그 얘기를 하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저한테 말씀하셨겠죠. 옆에서 이러니 저러니 다른 사람이 고난당했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회개할 일이 있는 거야. 기도해.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런 말 있죠. 혹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그게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같이 와서 같이 울고 걱정해 주다가 그러다 결국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어서 너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 회개해라.
욥기가 42장이라 돼요. 그 중에 대부분이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해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욥은 계속 뭐라고 하냐? 아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회개할 일이 없다. 그 얘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할 엄두가 안 나는 게 계속 똑같은 말이야.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욥의 친구들과 역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 편을 들어주십니다. 욥의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시느냐?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욥의 친구예요. 옆에 와서 계속 너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 회개할 일이 있어서 벌 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그 친구들한테 화나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공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니들이 틀렸다 이놈들아, 이거죠. 그러면서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나의 분노가 너희를 향할 거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것도 없이 까불고 있어.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 신자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초래한 고난이 있어요.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급하게 뛰어가다 넘어졌어요. 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맨날 건강에 안 좋은 음식만 먹다가 성인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죠.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우리를 연단하는 거다 그랬죠. 그러면 스스로 초래한 고난은 아닐까요? 스스로 초래한 고난도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내가 스스로 초래한 고난이라 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초래한 고난이라 해도 이 멍청한 거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다 시험이에요, 다.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나요? 학교 지금 이제 뭐 대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나요? 어떤 대학교, 어떤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일까요? 사람들 등수별로 쭉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오해와 오용과 악용이 가지고 온 부작용이에요. 교육 과정 속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너 1등, 너 2등, 너 3등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안 되겠다. 공부 포기해라. 넌 탈락.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느냐?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마지막에 무슨 시험을 봐요? 수학 능력 시험을 봐요. 수학 능력 시험이 무슨 뜻이에요? 수학. 대학교의 교육을 수학 공부할 수 있는지,
대학교의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검사한다. 그래서 수학 능력 검사예요. 그러니까 점수로 합격 불합격을 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12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다음 교육 과정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입학하면 제일 먼저 무슨 시험 봐요? 무슨 시험 봐? 반배치고사 보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반배치고사를 볼까요?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가면 그 시험 또 봐요. 왜 볼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으면 안 되니까요. 섞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학 능력을 함께 키워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한 다음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지도할 때 그 수준에 맞게 지도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반배치고사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는 거죠.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수준을 선생님만 알까요? 본인도 알아요. 시험은 자기가 자기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맨날 그래요. 나는 수학을 겁나 잘해. 맨날 그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면 알아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야. 아, 넌 정말 수학을 잘하는구나. 근데 나는 수학을 맨날 잘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시험을 봤더니 30점이야. 그러면서 난 수학은 잘한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30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학생도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아들면 자기 실력을 알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학생은 뭘 해야 될까요? 성적이 30점이야. 아, 나는 수학은 안 되는구나. 버려. 이런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고 살고 있죠. 버리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아, 나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보충 수업 있으면 찾아가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선생님은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엄마한테 엄마 학원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수학이 똥멍청입니다. 해야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결국 그런 거죠. 수준을 보고 수준을 학교에서 알고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꼴찌를 해도 안 잘라요. 학교에서 꼴찌한다고 넌 퇴학. 그러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초등교육, 중등교육 할 때 무슨 제도가 있냐? 유급이라는 게 있어요. 유급이 뭐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실력이 안 되니까 넌 1년 더 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성적을 봤는데 중학교 3학년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아예 좌절해서 포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더 해. 중학교 2학년 1년 더 하고 와. 하고 그게 유급이에요. 그게 걔를 망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못 따라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추가 교육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 그걸 알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게 원래 시험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수준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확인하셔서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시험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 수준을 확인하셨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시겠죠. 그게 시험이고 그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인 거예요.
결국 시험은 하나님께서 넌 합격, 넌 불합격 이걸 정하고 넌 불합격했으니까 벌 이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분이지 벌 주려는 분이 아니세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의 홍해 막 건너서 막 기쁘다 막 그러다가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만난 물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물이 써.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막 하다가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죠. 그런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법도와 율례를 정하사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 시험도 그런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아요? 자기 실력을 알아요. 어떤 실력? 물 한 번 못 먹었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수준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시험하셨다 그래 놓고 다음 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대요.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병 안 걸린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는 병이 뭐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픈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출애굽 때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당하게 되었던 병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들이 왜 애굽에 임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바로 그놈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건 뭐예요? 벌 주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지 벌 주려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 그 부분 설교했는데 10가지 재앙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새벽 설교한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재앙이라 안 하세요. 우리가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지. 재앙이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적이라 그래요. 내가 애굽의 10가지 이적을 행하리니 그래요. 이적이 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병을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마음 먹으면 애굽은 그냥 망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내리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잘 듣고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내리는 질병은 없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 안 되면 병 걸릴 거야? 그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질병을 줘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시험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도와 율례를 시험으로 주셔서 그걸 잘 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병 고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에서 못하면 병 내려서 죽여버리려는 게 아니고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큰 병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현실,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병이에요.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아담이가 그랬어요. 아담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인간에게 들어온 병과 질병과 죽음 다 하나님을 몰라서 초래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병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너희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고칠 것이고 너희의 인식을 고칠 것이고 너희를 새롭게 하여 나를 알게 하겠다. 내 안에 있게 하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욥에게 허락된 고난이죠. 그것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뭘 잘못해서 회개하라고 벌 주신 게 아니라 욥을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욥 그러면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막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 그러죠. 아니요.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그런 기대 속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해요. 늘 죄 지을까 염려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이 뭐라고 하면서 사나.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들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자식들이 내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 뭐만 하면 자식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야 해요. 뭘 잘못한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신과 그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직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니. 이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셨구나. 난 뭘 도대체 잘못한 걸까?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게 이런 일이었다. 이게 욥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난 뭘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와서 친구들이 뭐래요? 너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계속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벌을 왜 받겠냐? 그러면서 옆에서 친구들이 계속 속을 뒤집어요. 아까 저희 집사람 일 때문에 전화했던 그 집사님처럼 자꾸 속을 뒤집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욥이 계속 항변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뭐라고 불편하냐면 하나님한테 막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말을 요딴 식으로 해요. 난 왜 태어났을까? 난 왜 건강해서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 꼴을 만드는 건가? 내 생일이 달력에 없었으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나기라도 했을 텐데 막 이래요. 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이러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가 술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기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말을 아주 이게요 이런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럴 거면 나 왜 이랬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이요 누가요? 겁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엔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나님 나 같은 게 죄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나 같은 거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나 신경 안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 하나가 조금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뭐 잘못한다 한들 하나님이 뭐 나 때문에 나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화가 나셔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래요. 욥기 7장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 좀 졌다고 내가 그냥 신경 쓰지 마시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하나님 원망 안 했다고 누가 그랬나 몰라요. 욥기 앞부분만 읽은 거야. 한 2장까지만 읽은 거야. 성경을요 다 읽어야지 앞배만 읽으면 안 돼요. 욥은요 욥기 내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게 욥기예요. 그런데 그런 욥기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것을 간섭하시려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시는지 욥이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욥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일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욥을 그런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매장당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방 세계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 생활,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팎으로 공격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내가 진리를 알고 생명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건 당연히 옳고 정당한 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런 고난,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의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징계 그러니까 벌 받는 것 같잖아요. 네? 그건 번역의 오류예요. 징계보다는 훈육이 더 가까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영어로 하면 디시플린이에요. 디시플린. 이 단어는 자녀를 훈련하는 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훈육. 헬라 성경 원본에는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파이디온, 어린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식 만들기, 내 새끼 만들기, 내 새끼를 사람답게 만들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불같은 시험이 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 인생이 고달픕니까? 믿어서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는 게 어려울까요? 키우는 게 어려울까요? 저희 가정도 낳기 전까지는 낳는 게 어려워 보이더니 막상 해보니까 기르는 게 훨씬 힘들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학 가면 끝인 줄 알았더니 이놈이 대학을 가니까 대학생답게 속색이고, 군대 가면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군인처럼 속썩이고 결혼하면 철들려나 했더니 결혼한 놈처럼 속썩이고, 자기 애를 낳으면 알겠지 그랬더니 자기 애까지 동원해서 속썩이고 애를 기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 어떻게 해요? 간섭을 해요. 얘를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 설교에 이 드라마가 자꾸 등장하는데,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의 주인공이 관식이거든요. 관식이 아들이 자꾸 사고를 쳐요. 나중에는 사고를 치다 못 쳐서 이제는 자기 마누라랑 애를 부모한테 맡겨놓고 원양어선 탄다고 가요.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배 타고 출발했는데 이제 가갖고 잡아와요. 아들을 잡아와. 잡으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아빠한테 그래요. 나 다 컸는데 다 큰 놈 언제까지 다 해주려고 그래? 막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러네요. 근데 아빠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느냐, 관식이가. 뭘 다 커? 아직 못 키웠어. 그래요. 그게 맞아요. 부모는 평생 자식을 그렇게 키워요. 가르치고 또 가르쳐요. 평생 가르쳐요. 평생 책임지겠다는 건 아니야. 빨리 독립해 이것들아. 그게 맞아요.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키워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가르치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그 시간은 너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훈련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인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키우고 있고 온전하게 하고 있고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간섭하신다는 증거인 거다. 히브리서 12장 8절인 것처럼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치단들이라는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친자녀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시간을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징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식 키우기 그랬죠. 하나님의 자식 키우기가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대요. 왜요? 엄마가 혼내면 안 행복해요. 아빠한테 두들겨 맞으면 안 행복해요. 슬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 애를 잡아요?
잡으려고요? 아니요. 사람답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불같은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래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대요.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다워지리라. 하나님의 상속자다워지더라.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오늘을 살아라. 베드로전서 4장의 표현으로 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할 거고 실패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간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가득하겠으나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결론으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